614페이지 역대사 4장 9절 10절 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이제 설날이 오늘 이제 내일인데 우리 설날 인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가 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 토끼에게 달팽이가 얘기합니다. 놀리듯이 얘기를 해요. 야, 거북이한테 졌다며 너 빠른 줄 알았는데 너 별거 아니더라. 놀렸어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 달팽이를 보니까 화가 나서 이 토끼가 달팽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가요. 그리고 이 토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누군가 토끼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끼가 문을 여니까 그 한 달 전에 발로 찬 그 달팽이가 서 있습니다. 달팽이가 잔뜩 화가 나서 토끼를 째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지금 네가 나 발로 찼냐? 그래서 토끼가 갑자기 뻥쳐가지고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또 기쁨 속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교회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해요. 또 주중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그분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내가 이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라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거노인 같이 밥 먹여주고 밥 먹고 하는 그 일. 주일날 나와서 내가 교회 청소하는 거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저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 네. 요즘 유행하는 AI로 이거 한번 만들어줘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어쨌든 뭐가 나갔죠? 요한일서 3장 뭐예요? 찾아봅시다. 올라가 보세요. 없나? 제가 안 적었나 보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기도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먼저 보기에는 그냥 복을 구하는 기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무슨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죠. 야베스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 잘하시네. 어떤 분이 이분을 여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유다지파 중 누구의 족속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들 얘기 나온 걸 보면 또 유다지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얻은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아기를 낳았는지 아니면 놓고 나서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형제들보다 뭐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전에 이전 성경으로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단순히 복을 달라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복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기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복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그가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복도 그 위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살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을 낳기 전 그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은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왕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죠. 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쥐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죠. 야곱. 또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척하체지다 이런 뜻인데 이 아들들 이름대로 말 그대로 일찍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이 상수잖아요. 장사상자에 물수자. 제 이름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나는 물장사를 해야 돼요. 물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장사 하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물장사가 뭐가 있나니까 이거 술장사인가? 물장사, 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 이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시죠? 뭐예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있잖아요. 상수리나무. 제 이름이 그래도 성경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선주 권사님 이름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누구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 선주 나온다니까. 그게 쉬운 게 보면 이게 우리 권사님은 배를 타야 되는 분인데 배를 타고 세계를 누려야 되는 분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이름이 이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란 고통 중에 살았든지 아니면 고통 중에 출생을 했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이었을까. 고통 중에 살았으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자기가 무슨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무슨 호의호식하고자 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 하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내가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권능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달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이 은혜. 다윗도 복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집에 어떤 물질의 복, 가문의 복, 그런 복을 구하는 이전에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그 자신의 가문 위에 먼저 있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위에 부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이, 주의 도우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복의 복을 다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경,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지평수 넓혀주세요.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 신앙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영역. 인간의 시야, 인간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 이 영적인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나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 그래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형제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재능이 무엇인지, 재능이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영적인 이 시각, 시야를 넓혀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경이 넓혀져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런 영역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무릎팍 도사에 나왔던 이 안철수 씨 국회의원이신데 1988년에 그가 뭘 만들었죠? V3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든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다 옛날에 썼을 거예요. V3 그 안넷 이 백신을 다 썼을 텐데 그 쓰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때는 무료로 다 나눠줬습니다. 무료로. 그 무료로 쓰면서 이거 다 돈 주고 돈인데 이거 무료로 쓰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때 처음 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릎팍 도사에서 나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원래 의사였잖아. 잘 나가던 그 의사였는데 그 의사의 신분을 그만두고 왜 바이러스 백신 회사를 세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안철수 씨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조그만했을 때에 미국의 이 백신 개발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당신의 회사를 사겠습니다. 그것도 이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되는 그 당시에 그 돈을 주고 당신 회사를 사겠으니까 팔으라고 그랬어요. 의사 월급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안철수 씨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호동 씨가 물었죠. 왜 거절했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 안철수 씨가 하는 얘기가 내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익. 저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사명감 때문에 일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한다고 일러 저희 적극적으로 밀어드렸죠. 왔다 갔다 하셔도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나중에 회사 떠날 때 자기의 그 가진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무상으로 많은 그 주식을 나눠준 그 일화, 그 유명한 일화이죠. 어쨌든 사명 없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래서 그분이 했다라는 거죠. 사명 없이,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사명감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지역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복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쏟아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쏟아버리지 않는 것, 쏟아버리지 않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게, 그 복 안에 살게 해달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아무리 믿음 좋은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 떨어지기를 계속 시험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넘어질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런 시험들, 그런 환난들, 그런 어려움들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이겨나게 하옵소서. 그런 어려움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쏟아버리는 것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말로 쏟아버리는 것.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말로 다 쏟아버리면 다 흙끝이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긍정의 말이 되게 하라. 그것이 그 긍정의 말은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듣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 긍정의 말들, 이런 말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제일 힘든 게 한결같이 우승하는 것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우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그 우승을 지키는 것. 챔피언이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노력해서. 그런데 그 챔피언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도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들 그 믿음까지 올라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전의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잘 가지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잘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뒤에 반드시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시험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심을 이길 만한, 환난을 이길 만한, 견딜 만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여러분들 가진 것도 없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실까봐 많이 안 줘. 걱정할 만큼만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환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그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좋은 글을 남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하지만 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 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 나의 지경,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복을 잘 유지해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벗어나 근심을 이기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 위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근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심을 지배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고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흔적,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